11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수없이 읽고 외우고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내용을 수십 번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늘 제자리를 걷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때로는 기도가 뭐 별 소용이 없더라라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은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것은 귀책 사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잘못 말한 게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묵상하는 거였어요.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하고에 가깝게 갈 수가 있어요. 우리 눈으로,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다면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 믿는 방법 등을 설명해 놓지 않는 것이 아니고 설명을 분명히 해 놨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쉽게 말하면 말귀를 못 알아먹은 거죠. 그게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나름대로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참고 견디면서 살아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왜 그랬을까?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히가yon, 셀라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은 우리는 시편은 음악의 가사고 시편은 노래다 이 정도만 알고 있지, 음악에는 곡조가 있지 않습니까? 가락이 있는 건데, 그랬을 때 그 가락이, 그 내용이, 그 가락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서로 그 가락을 가지고 노래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그 시편을 단지 좋은 단어로 쓰여졌다 라는 정도만 하고 말아버려요. 그리고 성경을 읽더라도 그냥 아멘 하고 이렇게 말아버려요. 그러나 성경에는 셀라, 히가yon, 시가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셀라, 시가용, 히가용 이런 식으로 읽기만 해요. 그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셀라의 뜻이 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셀라고, 어떻게 하는 것이 히가용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시가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장단을 맞추는 것, 거기에 합당한 이해를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막히고, 또 기도를 막히다 보면 또 기도가 또 안 해져요. 멈추게 되고, 왜 아무리 간절하게 부르짖어도 내 기도는 연락되지 않을까? 왜 날마다 기도하는데 왜 그럴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다른 데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서, 또 내가 말씀을 보는데 특별히 이 셀라, 시가yon, 히가용으로 변한 걸 갖다 우리는 그냥 읽기만 했어요. 근데 그 뜻을 전혀 상기하지 않아요. 그 히브리적으로 거기에는 깊은 뜻이 숨어 있고, 그래서 멈추라, 반복한다 등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우리말로 시가용, 셀라라고 쓰여져 있어도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관상하는 것.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묵상해서 마음이 오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관상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성경에 특별히 시편에는 중요한 포커스가 숨겨져 있는데 어디에? 셀라, 시가yon, 히가용에다가요. 그래서 오늘은 또 셀라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셀라라는 원래 뜻은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가장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뜻이죠. 물론 셀라에는 멈추라는 뜻도 있고 기다리라는 뜻도 있고 쉬어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개 반복해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셀라라는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마치 음악가들에게는 음악가들의 예를 들어서 빠르게 느리게 이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성경을 시편을 특별히 읽을 때 이 셀라, 시가yon, 히가용에 대해서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째 셀라라는 것은 한번 알아보자. 멈춤이라, 우리가 그냥 쉬어라, 기다리라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내포된 뜻에는 만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자, 시편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46편. 3절.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요. 근데 셀라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고 앞에 구절 뒤에 구절을 우리는 뒤에 살펴봄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의 셀라는 반복하라는 뜻인지 쉬어라 멈춰라는 뜻인지 또 만남이라는 뜻인지, 그래서 이 셀라 하는 것은 일단 멈추는 건 첫째예요. 그리고 멈춰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3절에서 셀라 하면 이거는 멈춰 갖고 쉬면서 앞에 구절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고요. 그러므로 바닷물이 흉흉할지라도 그것이 넘침이 산이 요동할지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신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바닷물이 막 뛰놀든지 막 이렇게 큰 위험이 와요. 그때 셀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기를 원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바닷물이 넘치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스스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성경의 말씀으로 이렇게 읽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말씀의 앞뒤 구절을 통해서 여기서의 셀라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묵상함으로 여기서 이 셀라가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늘 가까이 하고 주일마다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는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30년 40년을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데 믿음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믿는 자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와 차이가 뭐냐? 단지 착하게 산다는 거요. 그거는 전혀 믿는다의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 착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내가 10년 믿었는데 20년 믿었는데 나는 권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목사인데 근데 목사인데 이 직함이 오히려 어깨를 눌러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래서 10절에서 10절 11절 볼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읽은 말씀들을 되새기는 것이 이 묵상하는 것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이 셀라라는 것의 의미예요. 셀라가 물론 이런 거죠. 셀라라는 것이 쓰여져 있다. 그러면은 셀라가 한 가지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멈추는 것이 첫째일 것이고 그래서 묵상하는 것이 당연히 묵상해야 되고 그러니까 읽고 셀라가 나오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관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라가 나오면 이 과정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셀라 나오면 그냥 일단은 멈춰요. 5분이든 3분이든 10분이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셀라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래요. 하나님의 A라는 사람이 이것을 읽었을 때는 A라는 사람의 환경과 관계에 의해서 A라는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에게는 B라는 사람의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히브리적인 생각은 의미적이라는 것이 우리 헬라적 사고, 오늘날 우리 세계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고는 논리적이죠. 그래서 그 논리에 강한 사람은 쉽게 말하면 좋은 대학을 가고 출세해서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높은 관직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논리적인 사고는 그 논리적인 사고 능력에 의해서 평가받는 게 세상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이 논리적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고 의미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 의미적이라는 것은 첫째는 뭐냐면은 이 단어가 말하는 것이 그 한 뜻에만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셀라가 우리가 똑같이 셀라 여러 이 시편 150장 중에서도 셀라가 71번이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 셀라가 71번이 나오는 셀라가 의미가 각 구절에 쓰여진 셀라의 뜻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다른 의미를 내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째 해야 될 것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 묵상, 이게 보면 그래요. 묵상하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기도를 하는 건데, 그러면 기도는 또 어떤 것이냐? 기도는 내가 말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듣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식의 이게 뭐 일방적으로 나만 계속 하나님께 주십시오, 주려고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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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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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아멘 하고 끝내버려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내가 묻고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면 나는 대답하고 이 상관관계에 있는 거예요. 소통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의 이런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할 줄 몰라요. 방법을 몰라요. 왜?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셀라, 히카yon, 시카연에 대한 의미를 생글이 무시하고 그냥 셀라라고 읽어버리고 끝내버려요. 근데 그렇게 가갖고는 셀라 했으면은 반드시 첫째 할 것은 침묵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일단 쉬면서 앞 구절까지 읽은 구절까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건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도록 내가 훈련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 묵상, 이 모든 것들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묵상함으로, 멈추어서 묵상함으로 하나님하고 내하고 관계가 터지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성경 그냥 읽고 말아버렸어요. 근데 또 대부분의 성도라고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잘 읽지 않아요. 성경을 단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목사님이 해주시는 설교 말씀에만 의존해요. 절대로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멘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아멘의 뜻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뜻이, 아멘이라는 것을 내가 진짜 아멘했다면 내 마음에서 내가 그것을 반드시 지키고 동의한다는 뜻의 아멘을 했다면은 그거는 아멘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어떤 교회는 보면 그래요. 어떤 교회는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설교를 듣는 모든 청중들이 조용해요. 부시럭 소리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 책상 위에 물컵도 놓으면 안 됐어요. 불과 한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조금 활기찬 교회 가면은 그냥 입으로 아멘 그래요. 마치 아멘이 막 터져 나와서 아멘 해요. 근데 아멘은 열심히 하는데도 아멘의 뜻은 안 지켜요. 아멘은 그 내용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입만 아멘 해요. 그러면은 그 아멘에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멘 하면은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에 내 스스로가 그 말씀을 지키고 동의하게 되어지면은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네 팔에 있는 흉이, 상처가 나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치료하십시오. 선포를 하든 기도를 하든 그러고 나면은 아멘으로 우리가 끝내잖아요.
근데 그 일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 아멘 했을 때는 이 상처가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확실히 낫는다는 그 믿음이 동반되어야 돼요. 근데 그 동반 없는 아멘. 그러니까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그럼 진짜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입니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입만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셀라가 나오면은, 그 셀라가 나오면 읽었던 것을 묵상하고 때로는 그 묵상한 걸 기도해요. 그리고 나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조용히 있어야 돼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묵상하고 기도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이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다려 보세요. 근데 이 보면 제가 셀라에 관한 여러 사람들의 이 설교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뭐 어떤 사람들은 5분, 3분, 10분, 30분 막 이렇게 하는 경우를 이야기해요. 케네시 핵인 목사님인가, 어떤 목사님이 직접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먼저 우리나라 사람이 그분들의 치유의 은사가 폭발적이니까 물어본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의 권사님들 기도 좀 한다는 사람은 하루에 10시간씩 막 해요. 한번 앉았다 하면 막 안 일어나요. 근데 내가 10시간을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해도 안 되는데, 도대체 목사님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가 다 이렇게 역사하느냐 하니까 그분이 대답하셨어요. 나는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는 것 같다. 예? 하고 놀라니까. 그러나 내가 한 30분 지나도록 기도 안 한 적도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계속 일상생활 속에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지켜져요. 근데 하루에 10시간을 앉아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안 지켜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과정이 빠졌기 때문에, 묵상의 과정이 빠졌기 때문에. 옛날에 어떤 이경욱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한번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부흥회 비슷한데 이렇게 그 모임이 있어갖고 숙식, 그러니까 잠자리가 뭐 2인에 만약에 1실이라면은 이스라엘 사람과의 방을 같이 쓰게 됐대요. 뭐 랍비겠죠. 근데 그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말씀을 읽고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몰랐던 거. 이제 그때 당시가 막 머리에 막 이렇게 세면장에 가서 머리 비누 치가 막 온 몸이 비누인데, 그렇게 세수하고 머리 감다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들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보면 이것도 이 차이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깨달았다? 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영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으로 나와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아멘 막 이렇게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머리에 거품이 잔뜩 묻었는데 방에 들어와서 성경을 막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와, 나는 저 사람들한테 도저히 당할 수가 없다고 뭐 그런 말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읽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이게 아니고 생활 중에도 계속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 그러면 9시간, 10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간순간 우리가 또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하루의 생활 무엇을 하든 간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내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예수님하고 내가 그 이름을 부르든지 아니면은 그분을 생각하든지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몇 분마다 몇 시간마다 내가 하나님 예수님하고 이름을 부르는 거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케네스 해긴 목사님과 그분은 아무리 늦어도 30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30분 이상 기도한 적도 없지만은 30분 동안 내가 예수님을 찾지 않는 적도 없다 그래요. 이게 그분들의 영성이고 그분들의 신앙의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10시간 하는데 10시간 내가 오늘 그대 기도했으니까 이제부터 쉰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생각도 안 해요. 이게 뭐가 한참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뭐 묵상하는 거, 묵상은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묵상하는 것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 대화하는 것들,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이런 관계를 묵상함으로 시작돼요. 또 이런 관계를 서로의 응답하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건 내가 듣고 아멘 하는 것, 이런 관계가 정상적인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예요. 내가 그분의 자녀예요. 내가 그분의 성도예요. 내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에요. 근데 이것이 떠나버린 관계. 10시간 기도했는데 그 다음 시간은 전혀 하나님과 내가 상관없는 것이 산다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오. 각 교회마다 보면은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꼭 몇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한번 해석해 달라고 한번 여쭤보세요. 그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잡고 기도하는지, 기도의 대상이 뭔지, 이런 것들이 또 이런 것들 안에, 내용 안에 우리가 묵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네요. 그냥 그분의 음성만 듣기를, 저 책은 뭐 한 20권 됐고요. 음성 듣는 그런 책만 하더라도. 근데 그 음성을 듣는 것으로 아무리 해도 음성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제만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내게는 그랬다고요. 아무리 음성 듣기 책을 20권, 30권을 읽어도 음성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제가 제일 첫째 해야 될 것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물론 처음 초신자일 때 한두 번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수 있어요. 저도 그 음성을 한 서너 번 들은 것 같았어요. 근데 적어도 집사님 이상의 경력이라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말씀이 떠올라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먹은 그 말씀이 내게 떠올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이 아는 어떤 뜻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나면은 그것이 익숙해지면 다른 말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없는 말들을. 그러나 성경에 없는 말이라도 성경적인 윤리, 성경적인
그 공의와 정의의 테두리 안에서 성경의 말씀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꼭 성경적 용어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첫째는 멈춰서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감상하는 것. 자, 두 번째는 묵상의 깊이를 만든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해야 된다. 시편 4장을 한번 볼게요. 4장 4절.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그래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래요. 이 잠잠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여튼 묵상의 깊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셀라를 만나면 일단 멈추고 묵상하는 게, 이 묵상에 들어가는 것이도 하는 것이 이 셀라의 의미예요. 셀라 나오면 그냥 우리는 몇 번 말했지만 셀라가 읽고 다음 구절 바로 읽어버려요. 이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럼 이 성경은요,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도 네가 내 동생이기 때문에, 네가 내 와이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대가 없이 줘요.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줘요. 근데 또 남남끼리는 빌려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 때문에 베푸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냐?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가 뭐냐? 이라면은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자세히 생각해 보면 믿음은 우리가 믿는 그 인간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창조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이 초자연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으면 되지 해서 믿는 그 믿음은 나의 믿음은 절대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1년 전인가 언제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고 신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내가 그 말씀에 그대로를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아멘 하면은 그러면 난 다음에 그 일을 역사케 해주신 기적은 하나님의 믿음, 신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데로 가버렸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엄청 유명한 그 구절이죠. 자, 12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은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가 뭘로 깨워요? 믿음으로.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짐으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믿어지도록 하나요?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그래서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이 말씀이 깨어지게 되면은 믿음은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은 내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신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내가 기도한 내용 그대로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셀라를 만났을 때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구절을 몇 달을 읽어도 괜찮아요.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세대는 많이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한 구절을 가지고 묵상함으로써 성경에 치유하는 말씀, 재물 얻는 말씀,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재물 얻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내용이 병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그런 말씀을 붙잡고 묵상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지금 오늘 22번째 시간인가 이런데 이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 이런 걸 경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지 않도록 늘 묵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묵상은 깊이를 만든다 그래요.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라 그래요. 뭐 충분히 셀라 하면은 셀라라고 써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10편 62장 한번 보겠습니다. 62장 8절 백성도 스스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스스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래 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그러니까 저기 62절 처음부터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 나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지금 보면은 4절도 셀라가있죠. 저희가 그를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희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5절부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이게 앞에 것은 막 절망, 포기 이런 것을 셀라를 통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찬양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대부분이 셀라는 그래요. 이 셀라를 반복해서 멈춰서 반복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뒤에 내가 그 멈춰서 묵상하는 동안에 내가 깨우쳐지는 거예요. 내가 감동을 받게 돼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그 수많은 빚과 모든 결제에 대한 내용들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어려운 것 때문에 내가 그 어려움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묵상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 내게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우리는 아멘하고 그냥 덮어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그래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역사가 이루어지려면은 하나님의 개입이 간섭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아멘 하고 그냥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을 안 줘요. 자,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시편 46절 아까 전에 10절 11절 읽었죠. 셀라의 시간을 갖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말씀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똑같은 말이에요.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기도할 내용이 자동적으로 내 머리에서 생성이 돼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관상하는 거예요. 관상. 그럼 다시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리바이벌 될 수도 있어요. 시편 77편을 한번 보게요. 시편 77편 1절에서 3절까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이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그래요. 이 시편이 보면은 이 쓰여진 배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은 주석에서 이 시가 쓰여진 배경들 그 환경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래야만이 그 구절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그 구절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을 보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23절을 보면은 여호와가 나에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래요. 나는 양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간상하면서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고 이 말씀 중간에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말했죠. 그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을 내가 듣는 것이 기도예요. 1차적으로. 그냥 내만 주시오 하고 끝내버린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답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줄 시간이 없어요. 그냥 혼자 그냥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걸. 그래서 읽은 말씀을 내 기도가 되려면은 그 읽은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그 묵상함으로써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그 열매가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열매가 내게 떨어져요. 그러면 그 열매를 감상할 수 있는 거죠. 관상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말씀 이꼬르 기도고 기도 이꼬르 말씀이에요. 또 보면 그러잖아요. 말씀 이꼬르 찬양이고 찬양 이꼬르 기도예요. 그러니까 시편은 특별히 말씀 이꼬르 기도고 기도 이꼬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히브리적 관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말씀은 말씀이고 찬양은 찬양이고 기도는 기도지. 그런데 성경적으로 히브리적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편의 말씀은 노래 찬양이고 또한 이 말씀은 기도예요. 시편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들이 그래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면은 묵상하고 나면은 그 말씀이 살아 역사케 하는 찬양을 불러와요. 할렐루야를 불러와요. 그 자체가 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아멘 하고 화답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예배 중에 사용한다. 셀라가 나오면 찬양, 감사, 악기가 연주된다. 방금 말씀했던 그 내용이에요. 이 자체가 그냥
찬양이고 아끼니까 시편 103편 한번 볼게요. 103편도 보면 이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죠. 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으로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면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게 우리가 시편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시편을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초창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대부분 신약들은 사복음을 빼고는 그렇게 다 단락이 짧잖아요. 근데 시편은 이게 150장까지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성경 중에 두꺼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 뭐냐면 내 목표를 몇 번 읽는 데 관점을 포커스를 두면은 이게 막 지겨워져요. 내가 이 말씀을 몇 번 읽는다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묵상이 들어간다면 그 얼마만큼 읽고 얼마만큼 뭐 했다는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한 구절이 내 것으로 만드는 거, 그 한 구절을 내게 역사케 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사용하는 게 이런 뜻으로 셀라가 쓰여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라가 나오면은 우리가 예배 중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라고 이 셀라를 써놨다는 겁니다. 다음 6번째, 기도의 리듬을 만든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리듬. 시편에 일정하게 셀라가 나온 이유는 리듬에 전체적으로 시편에 보면 150장 중에서 일정하게 보면 이 셀라가 들어가는 구절들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묵상, 어려움 때는 어려운 대로, 기쁠 때는 기쁜 대로, 또 무언가를 판단할 때, 이럴 때 이 셀라는 어떤 기도의 리듬이라는 겁니다. 다음 7번째, 삶 전체를 예배로 만든다. 시편 24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얼마나 이게 다윗이 쓰신데,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에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고, 삶의 모든 순간 화날 때, 결정할 때, 판단할 때 멈추고 기도하는 것이 셀라예요. 때로는 그래서 셀라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화날 때, 결정할 때, 판단할 때 멈추고 기도하는 것이 이 셀라, 그렇게 멈춰서 기도해서 그 뜻을 알아라는 것이 셀라예요. 그럼 셀라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라도 우리는 그 셀라를 함으로 셀라를 한다는 것은 내가 묵상한다는 거예요. 묵상함으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멈추고 귀 기울이는 것이 우리는 말씀을 읽고 대답하고 반복하고 하는 데에 우리는 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셀라의 뜻은 내가 다음 시간이나 우리는 좀 여러 사람들의 셀라에 대한 책 또는 설교 등을 참고해서 셀라에 대해서 충분히 알기를 나 자신부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라를 뜻을 이해하고 성경의 특별히 시편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의 구절들도 묵상으로, 그리고 그분하고 하나님과의 대화. 그러니까 대화는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묵상, 기도, 그리고 난 다음에 감상할 수도 있고 묵묵히 또 관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성경을 읽고 우리는 이런 순서와 절차가 로테이션 되는 것이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또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뜻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예배당에 다닌 지가 내가 몇십 년이 돼. 내가 직함이 장로인데, 장로님 되면 보통 아무리 교회를 못 다녀도 15년, 20년 다녀야 장로님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직함은 높은데 내가 하나님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하고 내하고 관계가,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4장 19절인가?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내게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이신가? 나의 아버지신가? 내가 말로만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던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나와의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걸 나만 알고 있는가?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는가?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그래버리면 우리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여쭤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아들 맞지요? 그럼 하나님, 그래 맞다 당연하지. 이게 하나님 묵상을 통해서 기도는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묵상도 하나님과 사실은 대화예요. 우리가 묵상한다는 뜻은 되새긴다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소가 4개의 위장을 하나, 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위장을 걸러가면서 다시 올라가서 되씹으면서 더 가늘게, 더 소화 잘 되게 만드는 것이 묵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나의 하나님, 하나님하고 내하고 남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지, 그분이 진짜 나의 아버지인지, 내만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는 나 네 누구 하는지, 이 관계가 형성돼요. 이 관계가 형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요한 1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갖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돼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만이 내가 선포하고 내가 믿는 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이게 하나로도 해결돼야 되고, 영광과 풍성한 것이 따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영광은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것이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렇게 한 걸 장난치나 하십니다.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져서 그것이 내가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이 문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말씀대로 쓰여진 것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것이 우리가 받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의 만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별들에 일어나는 자연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머니가 하나님의 창고에 보물이 얼마만한 건지를 우리는 예상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분의 풍성함이에요. 그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알고 지식으로 알고 해졌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개별적인 단어의 뜻도 충분히 알아야지만은 충분히 아는 것도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백과사전식의 단어의 뜻으로는 너무 간단하게 백과사전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은 이 말씀이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안에 포함된 내용, 그 포함된 뜻, 의미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음으로써 질문함으로써 우리가 내게 합당한 해석이 항상 성령님은 우리에게 해주세요. 기도가 막혔을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왜 내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내게는 하나도 되는 게 없냐? 난 날마다 기도하는데 날마다 예수님을 부르는데 왜? 묵상합시다. 묵상함으로써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주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